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가상이란 말은 가는 십자가 할 때 가로 힛대를 말하는 가고, 그래서 한자로는 실온과 상은 윗상, 7칠 말씀한 세븐 워드라는 7마디의 말을 최후로 주께서 이렇게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종료주일날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십자가의 마지막 사랑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손들에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아더 핑크는 가상칠언의 책에서 가상칠언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7마디가 가상칠언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가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 중에 사랑의 확증서는 십자가입니다. 사랑이 흔들립니까? 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시험,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 안 사랑하는 것 같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데, 자꾸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을 보고 좌절을 보고 인간을 보면 계속 우리는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지만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이다. 십자가에서 7마디가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다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한 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합벌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삶, 진시 황제도 가질 수 없는 그 삶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러브레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십자가의 시작인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할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올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수많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그 길은 700m의 고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무가 무엇이 많을까? 물론 그 옆에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특징은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진 여리고란 그 동네가, 여리고 사개오의 세무성했던 그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물샘이 있기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종려나뭇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왜 종려나무를 언제부터 흔들었을까? 이거는 구약 절기 때마다 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유대인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도 아닙니다. 언제? 초막절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경에 말씀된 대로 손에다가 종려나무까지 4가지 손을 잡고 들고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종려나무까지 하면 초막절, 추장절을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와서 제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다시 회복했던 마카비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그 이후부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 종려나무가지를 옛날에는 왕이 승리를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 그때부터 흔든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높은데 그 올라오는데 종려나무가지가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주간 고민이 많았어요. 연구를 해봤고 문헌도 보고 질문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 예루살렘에 종려나무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그런데 희귀하게 있어. 그러면 종려나무를 왜 유실수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어서 키웠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예루살렘에도 물이 좀 흘러가는 곳이 혹시나 있었지 않았을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건 이 종려나무가지를 많이 흔들었다. 그런데 그 문화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종려나무를 얼마나 큽니까? 최고 높은 건 30m까지 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맺히죠.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가 종려나무 그 열매인데 30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를 만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는 기초는 돌이고 이 석가래로 이 종려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2만 명이 살았다니까 이게 좀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흙으로 지붕을 이렇게 엮다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진흙으로 집어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지가 있었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디에 그냥 희귀하게 있는 나무를 갑자기 가서 누가 이렇게 잘라서 놨던지, 작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그런데 정확히는 2000년 전 사건이라 알 수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주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7마디 말을 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 가상에 있었던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용서의 내용입니다. 말을 주님이 정말 은혜롭게 마지막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나 이럴 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할 때 소에다가 입을 세우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랍니다. 소망. 개에게 입을 세우는 망을 뭐라 합니까? 개망. 사람에게 쓰는 망을 뭐라 말합니까? 마스크? 참네. 코로나 때나 마스크 쓰죠. 뭐라고 합니까? 인망.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소망 두 절에 이게 소망인지 소의 망인지 모르는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며 비웃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도 박지 말고 지금 다 해결해라 라고 비웃는 관리들, 비웃는 로마 병정들,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대못을 박는 그 사람 앞에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34절에 뭐로 말씀합니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심지어 옷까지 홀라당 벗겨버리고 제비 뽑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로마 사람까지 용서하란 말이야. 너를 자기를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있는 저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속도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예루살렘에 왔던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졌어요. 더 나아가 집사님 중에 하나가 사울이 모든 정권을 받아,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의 정권을 받아 스데반 7집사님 한 분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운명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용서의 선언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메섹상에 가는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한 거 부도수표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으로 주께서 바라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살 동안에 기도의 무용론을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성경을 보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용서의 삶을 살기 어려우는 게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어느 날 국경이 우스파이야 산 언덕에 안데스 산맥에 동상을 세우는데 칠레 국민들이 감정이 상했어요. 서로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 큰 동상을, 어마어마한 동상이에요. 예수님 동상 위에 가장 클 거리요. 그 동상을 세우는데 아르헨티나 쪽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삐졌을까요? 칠레 사람. 삐져야 돼요? 삐졌어요. 그래서 전쟁까지만 벌이려고 왜 그렇게 세웠냐 뭐 이러면서 그걸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칠레 기자가 글 한마디로 글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로 우리가 칠레 기자가 해석해버리고 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상이 여기 섰건 저기 섰건 믿음이 있고 교리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왜 우리 쪽으로 동상인데 얼굴을 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삐져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 문제거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용서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살라 말합니까? 용서는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답은 벌써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다 상관없이 용서. 왜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어느 날 베드로가 얼마까지 용서합니까?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질문하자 이름 없이 7번을 용서하라. 곱하기 하면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버렸어요. 그냥 갚지 말라.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라. 그런데 가다가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자기 때 돈을 빌린 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너 이거 안 주면 너 때려 죽이겠다 뭐 별짓 협박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일릅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나서 너도 홀이라도 네 자식을 팔든지 너를 팔든지 다 갚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건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왜 그걸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며 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서의 원어를 보면 계속 현재형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는 진행형입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든 일에, 어떤 사건,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용서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형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양한 목사님이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공산주들이 나가 있는데 아들들이 가서 여수에서 전도하다가 두 아들이 총알에 맞아 죽어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렇지만 손양한 목사님은 10가지 감사함, 미국으로 유학 갈 자식이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10가지로 감사할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과물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식 둘이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두둑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워요. 대단해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 또 어떤 걸 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이 바로 안재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인 그 사람이 손양한 목사님 양아들이 되었고, 나중에 이 안재선 아들이 현재 안경선 목사님으로 현재 목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왼수가 되고 가슴에 못이 막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송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었다 라고, 이런 별명까지 갖고 있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 가상에서 세 마디 말 중에 두 번째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오른편 왼편에 두 명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인지 아니면 로마의 혁명가인지 모르지만 로마의 법에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었고, 예수님은 무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막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라, 내려와봐라,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 하면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죄에 대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도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상당한 보응으로 죽는 것이다 하시면서 회개의 절정이 뭡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리멤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 죄가 얼마나 큰 거 상관없습니다. 즉시로 리멤버 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리멤버 하옵소서. 죄를 누천 회개하였을 때 주 예수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낙원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것이 될 수가 없죠. 극과 극입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구원받은 건 잘 모르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도 극과 극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리멤버 하옵소서. 그럴 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게 해 주리라. 왜요? 주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만이 천국 다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그는 세 세트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이 있고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복음의 열쇠를 우리 교회 베드로가 섬길 교회에 주었듯이 우리가 복음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는 자는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에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강도건 내가 살인자건 상관없습니다. 그 피는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것을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까지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습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입니다. 장차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임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아직 올 영원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오늘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기에 지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낙원이었다, 천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카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지만 우울증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변호사라고 우울증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너무 많이 시도합니다. 자살을 칼로도 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을 베었지만 떨어져서 또 살고 그러니까 별의별 짓으로 장사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았고 진노를 멈췄다는 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서 다 진노를 다 감당해 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진노에서 건진받는구나. 그래서 미국 나쁜 전쟁 때 붕괴를 하면서 작곡했는데 찬송가 258장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 1절을 근거해서 그 찬양 드릴 겁니다. 이 그 보혈의 피가 은혜의 피가 흐른다는 찬양인데 한번 258장 1절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구원은 오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 가면 낙원에 갈 자와 있는 것이 뭡니까? 낙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유혹과 죄도 없고 바다도 없고 변함도 없고 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천국 등록 카드입니다. 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돈으로 능력으로 갈 수 없지만 천국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좀 더 설명하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집니다. 양편 다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의 십자가로 이동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뭡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어머니, 뭐로 말씀합니까? 어머니를 보고 저 여자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표현이 무식할 수 있지만 어머니를,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온몸이 찢어지고 머리끝까지 정신에 고통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뒤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앞으로 가고 숨만 조금만 못 쉬어도 막 기가 막히는데 매달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여? 12사도 중에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그곳에 있기에 젊은 사도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98세까지 살았을 때 마지막 반문섬에서 나와 예배소 목회했을 때 그 예배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에베소 지가 가면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저 예루살렘에도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서 죽인 기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터키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지역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무급으로 우리 모든 걸 했잖아요. 낳았고 길러줬고 공부시켰고 모든 것을 무급으로 했기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상까지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도 순종했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시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그래도 유명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6마디로 돌아가시면서 6마디 했다고 녹음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의 첫째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원망스럽다. 네 번째로,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전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다섯 번째, 나는 비행기로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여섯 번째,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을 물만 먹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건희의 6가지 모든 삶의 고백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고백은 어떤 것으로 하고 싶습니까?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크게 소리 질러. 아더 핑크는 이 크게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이 46절에도 4번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정도로 크게라 하면서 아더 핑크는 제가 이번 주 사도 바꿀라요. 왜냐하면 늘 묵상하던 건데 새로운 분은 어떻게 할까? 근데 그분은 크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힘이 빠졌다. 예, 저 같으면 빠지고 남죠.
그러나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직도 기력은 조금 있으셨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런 고백이었다 말합니다. 이 고백을 언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상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럴 때 결국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주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당합니다.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다 갖고 계셨겠지만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이제 왜 버림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버림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화목제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당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에 인류의 모든 죄, 지금부터 모든 죄, 아니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온전히 다 감당하신 버림받는 그 시간이, 이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에는 하나님 100%의 공의도 완성하시고 100%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모든 죄를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의 버림이기에 가장 아픔이고 슬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다른 데는 다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때는 나의 하나님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 고백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다 말하고 있고, 이거는 이사야 22편 1절의 성취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냥 고백이 아니었더라. 순환장 시편 21편에 주님은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그대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그 버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정말 목이 마르지 않았겠어요? 이게 밤새 매맞았고 또 십자가 지고 올라왔고 두 발과 두 손에 못을 박았고 가시면류관 썼고 온몸에 피를 흘리는데 그게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 나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간을 입고 있었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있었다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아낌없이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그냥 십자가에서 다 흘러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떠서서 일천했을 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내게를 통해서 흘러감이라. 성령의 생명수 강, 그 흥강이 에덴 동산에 멈췄던 생명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를 통하여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던 유대인 여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목마릅니까? 목마르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양은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으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을 얻으리라. 생명의 생수를 얻으리라.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며 주님과 교제해야 예배와 통해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라우디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라우디게에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르니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 목마름은 없습니다. 풍성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 꼴을 못 먹어요. 메말라요. 삐짝 말랐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해답이고 진리요 생명수 강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도 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은 어떤 고백을 하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거는 헬라어로 테탈리스타로 율법을 완성했고 작품을 완성했고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뭐요? 죄값의 모든 걸 다 갚았다는 것.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현재, 과거, 미래의 죄, 한편 강도의 죄, 택자의 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렸어요. 다 완성했어요. 의를 이뤘어요. 믿는 자는 의롭다 여겨지는 역사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는, 누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누터는 이 의는 뭐냐? 법적인 의다.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고 딱 말한 거다. 그리고 정가된 의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믿을 때 내게 정가된 의지, 내 의가 아니다. 내 의로 가지고는 어떤 것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에 요구한 거 다 이루었다. 죄를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리라.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가 대신해서 다 이루었고 율법을 완성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고 다 이루었다. 창조를 완성했다. 요한복음 19장은 구속을 완성했다. 계시록 16장에 다 이루었다. 심판을 완성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다 이루었다. 영혼의 천국이 이제 시작된다. 진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간질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런 것이 시작됨을, 새하늘 새 땅 영생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오늘 4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큰 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 의탁해요. 아버지께 내 영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제 주님은 구원자로, 심판자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끝내시고 고개를 떨구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때에 60쯤 되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12시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져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쫙 깔려버렸어요. 어둠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쫙 깔려 있다가 3시간 동안 깔려 있다가 제9시까지 계속하다가 갑자기 어둠 가운데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중앙이 쫙 찢어져 버렸다라고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짐을 말합니까? 휘장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화염을 갖고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먹고 죄 가운데 영생할까 봐 하느라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더 나아가 분향단의 그 향을 갖다 다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용서했는데 그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녀라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격과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듯이 도와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은 뭐라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면 살 길을 주님이 열어놓아 주십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아 주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살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과 형통과 자녀의 복이 예수 안에 모든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